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실수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구체적인 어떻게라는 게 빠졌다고 제가, 참,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한마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활절 뒤에, 부활절 끝나고 그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한 번 더 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또 말씀을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아요. 꽃들도 피어나고 벚꽃이 이제 영종도는 조금 늦는데 바깥에는 벌써 활짝 피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앞둔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부활을 앞둔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전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환호하죠.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전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신앙,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신앙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하여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다한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편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약 7개월 정도 후면 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하여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연민하거나 어떤 어둠의 그림자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대하여 더욱 힘주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그리고 바울이 살아간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한 모습을 누군가로부터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생각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닮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도 이 정도인데 그걸 닮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삶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성경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중에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바울이 맞이할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주일날 또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소망한 이 부활의 복음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 중에 정말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며 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에 임하는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 그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첫 번째, 우리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말씀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냐 하면 이 믿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얘기해 주십시다. 자,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눈을 보시고 서로 쳐다보시고 초인이는 사모님 보시고 우리 집사님은 뒤에 우리 혜빈이 보시고 성준이하고 우리 수아는 같이 보시고 자, 따라합니다. 왜 안 보세요? 자, 눈을 보시고 자,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네, 아주 멋쩍은 듯 하면서 그래도 잘 따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가야 하는 거냐 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 텀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저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았고 또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하며 조롱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유대적 율법 안에서 자랐고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굳건히 하게 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은 그의 손에서 멀어져 갔고 이제는 잡고 죽이는 자에서 잡히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은 권력을 얻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웠고 자신이 살았던 그 율법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인간을 정죄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대한 것을 더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변화된 삶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화려한 세상적 배경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통해 남겨있는 믿음의 아들과 그리고 편지를 읽게 될 다음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씨로 오셨고, 여러분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이 말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다윗의 씨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우리는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잘 까먹죠. 잘 잊습니다. 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 살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과거에 모든 것들 사실은 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잘 까먹는, 물론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까먹습니다. 까먹는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반복해서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가 뭐였죠? 다시 처음부터 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또 주일분과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시고 눈을 보시고 네. 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합시다. 3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1세기의 기독교에 대한 기록물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후 바울이 7개월 정도 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기는 바울이 죽었던 그 해 AD 67년경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핍박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러나 그 핍박이 더욱 더 가혹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한 사건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64년경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기록물에 의하면, 기록물을 보면 작은 기름 창고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시내로 딱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악화되었죠. 그 참혹한 화재의 그 재앙을 당한 이 로마 시민들 사이에 그 화재의 원인이 네로에게 있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네로에 대하여 네로는 정신병자다. 네로가 불을 붙였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요동치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이 방화의 원인을 기독교에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학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디모데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지금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서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지만 복음과 함께한 자신의 삶이 고난과 핍박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컸기에 그 갈망이 그 열망이 너무나 컸기에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받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핍박 속에서 이 연약한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주의 복음을 품은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영원한 천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속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얻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고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살아서 첫째 부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때문에 고통받았고 핍박받으며 그 속에서 힘없이 죽어간 사람들이지만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영원한 지옥 경벌이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사도 요한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 소망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 역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길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은 오늘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바른 진리를 붙잡고 분별해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매일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오늘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는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협은 이 믿음의 길 안에 없다 하더라도 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손해들, 피해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때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 품에 거침없이 안길 수 있는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1세기의 그 험난한 핍박의 중심에서 마지막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핍박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 노사도 바울의 소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의 모습,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바울이 소망하였고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왕노릇하며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그 능력의 부활로 이어지는 축복된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으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손해 속에서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어둠의 그런 그림자를 표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하여 직접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가봐야 압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복되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을 주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과정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체험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알려주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힘있게 믿음의 길 중심 위에서 당당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또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바울의 소망, 사도 요한의 그 바라보았던 그 마지막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들이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